11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이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서 이 요하난과 또 군 지휘관들, 또 그리고 남은 그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나라가 무서워서 이 애굽으로 가려고 게롯 기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 좀 구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노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하난과 그 모든 군지관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앉아라,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내가 너희를 심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죠. 애굽에 들어가 살 때에 애굽에 들어가 살면 칼도 전쟁 나팔 소리도 없고 또 이 풍요한 그런 양식의 굶주림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를 고집하면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칼이 임할 것이다. 애굽에 들어가면 그 전쟁의 칼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는 것이었는데,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 살면 이 칼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또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기근이 애굽에는 기근이 없는 줄 알고 지금 가는 건데 그래서 양식이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려는 건데,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미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애굽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분을 쏟아 부으리라 경고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요한안과 이 모든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번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해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머물려고 하던 곳, 그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 아주 강하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안과 이 군 지휘관들, 또 이 백성들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기도를 요청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그런 기도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을까? 사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들이 향하고 있던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이 나팔 소리는 이제 전쟁의 나팔 소리가 되겠죠. 그런 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먼 애굽으로 내려가서 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였다는 거죠. 그 기대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기대와 달랐던 하나님의 말씀, 애굽에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다, 궁핍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굽으로 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미치리라, 그것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자, 저는 이 요한안과 이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을 속였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기도가 요식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말만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야 되는 어떤 요식 행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가 요식 행위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 나가는 거지, 기도가 사실은 어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말은 하지만, 기도가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해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우리의 그 기도를 한번 좀 돌아보시죠. 기도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리인지, 아니면 어떤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요식 행위적인 그런 기도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있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또 모르기도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순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도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그런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어떠세요? 우리 대부분 우리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매일 우리 함께 이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 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것들 정말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기도고 또 삶의 선택과 방향은 또 내 나름대로 정하고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던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또 순전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이 요한안과 이 군 지휘관, 이 유다의 백성들이 움직여 나아가는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두려움이었죠. 두려움, 이 바벨론 군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멸망당한, 이 다 패망하고 황폐하게 된 이 땅에서, 이 유다의 남은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대한 그 두려움, 뭐 양식도, 뭐 농사도 어떻게 지을지 감당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지금 움직여 나아가고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이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그런 요식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움직여져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결단들이 있다면 좀 살펴보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지 않고 정말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도 여전히 고집하고 또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나아갈 때마다 늘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 되도록 우리 마음의 모든 이 죄와 허물들 또 거짓된 것들 분별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 구하고 또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